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수요 사경의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참 이런 인사 잘 안 하는데 요즘 정말 그런 주님의 그런 우리의 돌보심, 우리를 향한 돌보심, 또 치유하심이 정말 절실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하는 수요 사경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반주로 함께하신 백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또 찬양인도 해주신 유기동 수도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네. 편집 하지 마시고 백미당이라고 얼굴 기억하시죠? 백미당. 그리고 이쪽은 유기농 수도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유기농 수도사. 브이로그? 네. 아니, 예, 브이로그도 하시고. 브이로그. 예. 두 분이 아주 요즘 이 불이 붙었어요. 지금 성령이 불이 붙어야 되는데 유튜브에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유튜브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네. 자, 두 분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고. 백미님, 20명이 뭡니까 이게? 아니 저는 네. 정말 그냥 제 개인적인 트레이닝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많은 또 저기 그 몽학 선생들이 와가지고 또 달아주시고 또 그래서 지도편 달아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네. 자, 백미당 많이 구독해 주시고 유기농 수도사님은 정말 지금 100명 넘었나요? 이제 70명 넘었습니다. 아이고 많이 부족합니다. 네. 자, 여러분 저 두 분 다 1000명은 기본적으로 넘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기동 수도사님 유튜브 중에 그 라이더 하는 거. 네네. 그건 좀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보고 있으면 나도 예. 같이 뒤에 타고 있는 것 같은. 그 목사님 그 가끔씩 보면은 네. 그 고개 막 나오잖아요. 그렇구나. 그 부분 이제 음주하고 이제 설마. 성령이 취해서. 예, 이런 농담입니다. 이분도 취향인가 이분은 술 한 방울도 안 드세요. 전혀 안 드시는 거 아주 신실하신 우리 유기농 수도사님이시고, 자 함께 하시는 우리 생명사랑교회 한문당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유 목사님 정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교인 못 보신 지가 몇 주 되셨어요? 우리가 3월 1일부터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아이고, 저는 세상에. 거의 이제 한 달째 돼가고 있죠. 네, 대신 저희 전수아님들하고 예. 동영상을 열심히 찍어요. 네. 그래서 동영상으로도 보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목회서신 보내고, 음. 또 우리 수요 사경회로 우리 교회도 수요 예배 대체하고.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럼 우리 생명사랑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네, 앞으로 계속 그렇습니다.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정말 얼마나 꿀송이 같은 말씀들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요즘에 저희 평화나무가 선거법을 제대로 준수하실 거라 믿으면서도 또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없나 해서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좀 모니터하는데 공공기관, 정부 지자체에서 모이는 예배는 삼가달라. 앞으로 보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방역 당국의 지침과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종교 탄압으로 매도하더니 지금 현 정부가 이 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몰고 가서 결국 교회 문 닫게 하려고 한다. 이런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 종교 탄압이란 그 주장이 맞습니까? 아니, 어제 저도 그 JTBC 뉴스를 보니까 네. 그런 교회들 설교를 네. 직접 방송을 하더라고요. 네, 네. 뉴스에서. 그래가지고 무슨 공산당 물러가라 뭐 이런 말을 설교에 지금 현 문재인 정부를 두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 좀 너무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엄격하게 민주주의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당일 리가 없죠. 네. 그러면 우리 전 국민이 뽑은 사람이 공산당이란 말인가? 그러면 말이 안 되는 말이고. 그럼 본인들도 잘 알 거예요. 문재인 네. 대통령이 사회주의하고 무관하다는 것을. 근데 이런 그 가짜 뉴스도 퍼뜨리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53년생이 아니라 48년생이다. 이북에 엄마가 있다. 이북에서 넘어왔다. 공산주의자다. 정말 참 거짓 뉴스는 그냥 막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응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 종교 탄압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잘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같은 SNS에도 이렇게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정말 예배가 정당하고 외부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어떠한 그런 종교의 진리 그런 가치를 훼손하기 위해서 그걸 탄압하는 거라면 정말 그렇다면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반대하고 어떻게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겠죠. 저항해야죠. 저항해야죠. 그게 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예, 지금 이런 상황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오히려 예배 모임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즉 예배 모임이 칼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럴 때는 모이는 예배 말고 좀
흩어져서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네. 이제 온라인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조금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한들 네. 하나님이 아니 모이지 않고 하는 예배 이게 예배야? 집어쳐 이러실 분도 아니고. 그럴 리가 전혀 없죠. 예. 실제적으로 성경에도 이게 네. 요한복음에 보면은 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장면인데 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하고 신학적 논쟁을 하는데 당신은 유대인이니까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러고 우리는 사마리아인이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하는 장소 문제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할 때는 곧 이때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시간에 신령과 진정을 담아서 예배하면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공간에 대한 것을 타파한 거죠. 그렇죠. 그건 꼭 교회당에 모여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는 그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주일날 평상시에 아주 일상적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은 지금 비상시국에는 얼마든지 공간을 탈피할 수도 있다 하나.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안식일이라는 것도 그것이 율법화돼서 네. 꼭 그날 지켜야 된다라고 보는 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시간 될 때 따로 시간을 잘 만들어 가지고 네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는 좋은데 네. 그것을 굳이 일요일 11시로 딱 정해야 되는가? 네, 네, 네. 특히 현대적인 바쁜 시대에 예. 그래서 1920년대인가 그 우리나라의 영웅들이 일본의 방직 공장에 많이 끌려갔어요. 일본에 계신 이제 홍익표 목사라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 계신데 네. 그 목사님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니까 이번에 네. 그 방직 공장에 끌려갔던 영웅들이 우리가 일은 여기서 하고 남의 밑에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 달에 2번을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네. 근데 예배 드리는 날짜가 예. 월요일이야. 어허허허. 월요일. 예. 일요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달에 2번 월요일만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따라서 네. 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아주 민족의식을 고취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날짜가 중요하겠어요. 그렇게 모여서 정말 신령과 진정을 하게 예배하는 그 마음 자세라든가 그런 것이 중요하다. 제가 네. 보기에는. 아니 그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게 아니라 파괴하셨잖아요. 네.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했듯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들을 타파하셨는데 아니 꼭 주일에 예배당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만 예배다. 이거는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고가 아닌가. 그러니까는 맞아요. 실제로 바울도 예, 그 바울 편지 제가 로마서인지 고린도서인지 이런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직도 그 옛날 절기들을 가지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꼭 그거는 예, 옳지가 않다. 저는 음. 그 시대에 맞게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나서 한국 개신교는 예배론에 대해서 다시 교회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할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네. 이렇게 얼마든지 SNS 예배라든가 또 그다음에 평일에도 정확한 어떤 예배 형식 아니면 또 다른 예배의 어떤 그 교회에 맞는 예배 틀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제가 참 목사님 뭐 지금 이 시국에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농담으로. 네. 헌금을 내는 것도 다변화해야 된다. 아, 네. 그래요. 네. 카카오톡으로도 보낼 수 있고 이래야 된다. 예배 장소가 여러 군데 뭐 가정 골방도 되고 뭐 어디든 될 수 있다면은 헌금도 꼭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헌금통에 넣어야만 헌금인가. 여러분 농담입니다. 농담으로 한 얘기였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럼 우리 한국 교회 분위기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교회 권사님도 그 자신이 손수 보자기를 만드셨어요. 예쁜 보자기를. 그리고 거기에 아이고 세상에. 종이 그 딱 봉투에다가 헌금 봉투에다 헌금을 넣어가지고 그걸 차곡차곡 담아요. 네. 싹 싸가지고 예. 탁 드려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바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고.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 네, 마음은 예.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그런 자세는 좋지만 그러나 이제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뭐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네. 할 수 있다고 저는 뭐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뭐 이런 온라인 예배를 굉장히 불경시하는 이런 분들 이런 교회일수록 헌금을 보내는 그런 창구는 다변화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계좌로 보내고 뭐 카드로 보내고 카드로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교회는 모여야 된다 또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참 하여튼 네. 다른 분야에 참 굉장히 선진적이고 굉장히 진보적인데
또 다른 분야에서는 굉장히 극보수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는 현실적인 대로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저도 이제 예. 첫날 목회서신 보내면서 쭉 이제 헌금 이런 거 고민하실까봐 나중에 이제 오셨을 때 뭘 하셔도 된다. 아니면 우리도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네. 계좌번호를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전교회 카톡방에 올렸는데 역시 우리 재정부장님이 그 헌금 계좌만 탁 따가지고 공지글에 딱 올리셨어. 그래서 재정부장님 칭찬해드렸지. 예, 예. 그 재정부장님이 하실 일이고. 예, 근데 뭐 예. 계좌가 뭐 그렇게 굳이 헌금을 강요하겠는가. 예, 예, 예. 그런데 제가 재밌는 거는 아니 솔직히 목사님, 네. 그 지금 모이는 예배 해야 된다는 분들의 음. 솔직히 솔직한 속내는 그 헌금 수입 때문에 그런 게 있잖아요. 현실적인 문제. 그럴 거예요. 아니 그걸 그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몇 교회 들어보니까 실제로 예. 모이지 않았을 경우에 네. 헌금 보통 내는 봉헌하는 그 비율이 한 네. 3분의 1이 네. 준다 그래요. 네, 3분의 1이 줄고 아니면 3분의 1만 거치기도 하고. 예. 이제 그런데 교회를 직접 운영해야 되는 네. 뭐 여기 벙커원 교회나 우리 교회처럼 세를 내야 되고 그렇지. 이런 아주 고정적인 지출이 네. 무조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고민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건 이해가 되지만 음. 네, 그러나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는데 교회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네. 한국의 모든 자영업자들이 어렵고요. 음. 모든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함께 견딜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 아이고 그런 네. 영성도 필요하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생명사랑교회 재정부장 장로님이신가요? 아니요, 저희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 네. 집사님의 또 그런 고충을 헤아리는 차원에서 자 생명사랑교회 계좌 지금 나오고 있죠. 교인 여러분 아직 그 헌금을 안 하셨으면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예. 자, 우리 백민영 오늘 질문. 어느 분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지금 저희가 마가복음 예수님 이제 병자 사건하고 해서 이제 두 사건이 있었죠. 네. 강의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네. 신성과 좀 이게 대비되지 않나라고 네. 이제 한 두 분 정도가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세요. 네. 근데 거기에 또 다른 분이 또 이제 반박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헷갈려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신성. 네. 네. 이제 해석해 주신 내용이랑 그다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예수님의 어떤 그 신성에 대해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 정확한 교리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하는 신앙 고백을 오늘 21세기 지금 전 세계 교인들은 합니다. 저는 지금 교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단으로 몰릴 수 있고 그러한 소지가 생겨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성서 공부의 어떠한 방향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1세기에 정말 인간 예수로 오신 삶의 모습을 살피고 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와 또 모든 기적과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한 모든 전생의 사건을 살피고 나서 이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찾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성을 전제하고 들어가면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제가 계속 주장하지만 맨 처음에 예수님을 그저 나사렛 사람, 목사의 아들로 느꼈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서가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고 지혜셨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도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랐을 때는 그 친구들이 봤을 때 보자마자 야 로고스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때는 친구처럼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럴 때에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를 더 집중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한다고 그래도 예수님의 신성을 절대 거부하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을 이제 오해하지 말으시라 듣고 싶고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의 인간성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깊이 파고 들어갈 때에만 오늘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은 영원한 신비거든요. 하나님은 신비시기 때문에 완전히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어슴푸레하게 드러나는데 그 어슴푸레하게 드러나는 신성이라는 게 진짜 뭔지를 오히려 예수님의 인간성을 깊이 팔 때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이거는 오랜 신학적 그 논쟁거리였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분도 있었잖아요. 저기 예수님이 원래 인간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괜찮아. 나중에 하나님으로 책봉이 된
이런 식의 주장을 폈다가 이단이 된 그렇죠. 경우도 양자, 있습니다. 양자설이죠. 양자설. 예. 네. 하여튼 그런 신학적 논쟁까지 들어가면은 네. 오늘 그 1시간 내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아마 그건 언젠가 또 하게 되겠죠. 예. 자, 우리가- 본론으로 바로 예, 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마가복음 들어가죠. 계속 마가복음 2장 네.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네, 보시죠. 지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 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아멘. 네. 네, 저는 참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그 독서 방법론 중에 빠지면서 읽기라는 게 있고 따지면서 읽기라는 게 있어요. 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초반에는 전부 다 빠지면서 읽기를 합니다. 푹 빠져요. 네, 책 속으로. 감동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빠지면서도 따지게 돼요. 따지는 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씀인가. 따져보면 더 멋있어. 더 빠져요. 네. 그래서 빠지면서 읽기와 따지면서 읽기가 이렇게 어우러지는데 저는 요즘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오늘 이 본문도 빠지기도 하고 따져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뭘 따져볼 만한 게 있을까요? 두 분. 따질 만한 네, 거요? 여러분은 딴지들을 걸어보세요. 이걸 읽으면서 무조건 빠지지만 말고.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어. 저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순서를 앞질러서 새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게다가 저기 집도 아닌데 남의 집에 그 저기 구멍을 내 가지고 네. 어? 맞아요. 그 저기 주택을 그렇게 그, 기물 파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도 얘기해 줄게요. 지금 우리 용민님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누굴 가장 걱정하냐면은 예. 이 집주인을 걱정하는 거야. 아, 왜냐면 그렇죠. 자기가 집주인이야 지금. 아니 지금 조물주 위에 건물주인데 그렇지. 예. 아니 우리 집을 다 망가뜨리고 말이지.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재밌네. 저기 생명사랑 교회 위층에서 맞아. 구멍을 뚫어서 만약에 사람을 내려보내면은 그거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그거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예. 지난번에 누가 우리 교회 건물 위에 화장실이 있는데 네. 거기다가 병 던져가지고 화장실 깨지면서 물벼락 맞았잖아요. 아이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예, 그러니까는 괴롭죠. 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이 집이 망가지든 안 망가지든 그런 거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서운했다라든가 예. 난리를 피웠다라든가 그런 말이 없잖아요. 예. 재밌어요. 아주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질문처럼 이 집은 그 1세기에 이 가버나움 동네에 집이라는 게 그렇게 안 커요. 한 5m 정도? 5m? 그러면 뭐 작죠. 정말 작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사막 지역이니까는 집을 이렇게 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래바람 같은 게 불어서 좀 딱딱해진 데가 있으면 그 한쪽에 모래 언덕 곁에다가 모래 언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요 옆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옆으로 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벽 쌓고 그리고 지붕 위는 평평하거든요. 평평하고 그 나무를 또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대야 되니까 그 나무 길이가 5m 넘는 걸 구하기가 무척 어렵다고요. 그거는 저 레바논에 가야 거기 가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5m 이상 집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나무 대고 그다음에 이제 잔가지 올려놓고 그다음에 거적 같은 거 덮어놓고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집은 그렇게 뜯기가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5m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이 한 20-30명만 몰려와도 들어갈 수가 없지. 꽉 차죠. 예, 꽉 찬 거고. 그래서 이제 바깥에 있는 계단으로 이렇게 걸어 올라가서 위에서. 그리고 거기가 이제 날 좋을 때는 빨래도 널고, 뭐, 거기서 이제 일도 하고, 뭐 그런 지붕이 아주 그런 식으로 쓰입니다. 아, 그런데 재밌는 게 여기 누가복음에는 네. 여기가 지붕을 벗기고잖아요, 여기는. 예. 지붕을 걷어내고. 예. 그러니까 이 가난한 집인데 누가복음에는 혹시 읽어봤어요? 백민님? 예스 못했구나. 됐어요. 누가복음에는 기와를 걷어내, 기와. 기와. 아, 기와를. 그러니까는 누가복음의 집주인은 아마 욕했을 거야. 예. 기와를 걷어내니까. 일단 그런 집의 사장이었다는 거 좋습니다. 그래요. 하여튼간 안타깝지만 성서는 집이 부서진 거에는 관심이 없다. 예. 예, 오히려 예수님이 그 4명, 집을 부신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셨어요. 네, 그래요. 예. 혹시 백민님? 저는 율법학자들이 거기 네.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율법학자들이 염탐하러 왔나? 예수님을. 야, 좋아요. 그런 분위기가 되게 좀 궁금해요. 예리하시네. 요 질문은 좋네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여기 와 있을 리가 없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사건에서 율법학자들이 언제나 예수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그걸 뭐라 그러지? 스파이 말고 뿌락지를 뭐 내보내거나 뭐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보도를 압축 보도라고 합니다. 압축 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율법학자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일이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율법학자를 등장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학자는 사실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율법학자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초반기부터 앞으로 이제 갈릴리나 가버나움에서의 활약이 저 예루살렘에서 결국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어떠한 이제 갈등이 생길 거를 예견해 주는 것도 하기도 하죠. 예, 그러나 분명히 이제 말한 대로 이야기 구조 속에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율법학자가 딱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앞전에는 그 피부병 환자라고 해야겠죠. 한센병. 네. 한센병 환자 그냥. 환자를 네. 피부병 환자. 예. 이제 거론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고, 요번 2장에서는 중풍병 환자를 이렇게 아무거나 이렇게 대입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풍병자는 의지는 있으나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그 사람들을 뭐 대변하고자 뭐 이렇게 대입을 한 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역시 이제 유기농 수사님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겁니다. 정확하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풍병자라고 표현된 거는 오늘날 뇌졸중, 뇌졸중을 맞으면은 이제 몸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꼭 그런 뇌졸중 환자라고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뇌졸중 환자가 보이는 현상, 증상은 같다는 거예요. 존 도미닉 크로스안이라는 학자는 요게 나오는 이 사람하고 요한복음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오던 38년 된 병자하고 같은 물이라고 쳐요. 같은 이야기였을 거라고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 신학자는. 예. 그 대단한 아이디어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둘 다 만성적인 질병에 의해서 혼자 몸을 못 가눠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도 아무도 그 물속에 베데스다 연못에 못 들어가서 고생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이 사람도 그러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도와줬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주 잘 생각했는데 지금 중풍병자를 내세운 이유는 무언가에 의하여 몸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럼 그 무언가는 뭘까요? 아, 무언가. 야, 그 무언가가 뭔지를 역사적으로 밝혀낸다면 대단한 건데 그거를 학자들이 했죠. 아, 그래요? 네. 그냥 뭐 불운하게 뭐 네. 저 병이 있거나 뭐 아무래도 저소득층이겠죠. 뭐 이런 아니, 치료도 근데 안 되고 뭐. 제 생각에는 아픈 사람이긴 한데 4명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주변에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럼 어느 정도 좀 돈이 있거나 좀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정이도 정말 충만한 5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이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추론이 있는 건 좋아요. 네. 그러니까 백민님은 그 4명 데려온 사람이 이 사람이 돈이 좀 있어서 네. 누구 시켰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여기는 아니다. 친구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학자들은 일단 용민님의 편을 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너무 자본주의에 찌들어갖고 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들고 온 그 자리, 여기 자리라고 표현했는데 옛날 번역엔 침상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예. 그리고, 들것. 들것. 네. 네, 들것. 근데 이 들것이라는 단어가 마태하고 마가하고 다릅니다.
근데 마태가 쓰는 거는 진짜 허접한 될 것이에요. 마가가 쓰는 거는. 아, 급하게 이제 네, 급하게 그리고 급조한. 보통 네. 그리고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게 천대기인데 천대기 네. 큰 천대기여가지고 그것을 뭐 짐을 나를 때는 들것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사 갈 때는 보자기로 쓰고 그 다음에 추울 때는 겉옷을 입고 그냥 그 하나의 천대기로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4명이 부자일 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4명을 이 사람이 직접 들고 왔을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아팠겠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뭐 오늘날도 정말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기도 하고요.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데 아까 용민님이 지나가던 말로 갑자기 얘기했는데 저소득층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상당수 학자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린 이유는 과중한 세금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네.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니까 그것을 갚다 못해서 몸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고 그리고 그러다가 병을 얻으면 고칠 길이 없죠. 이제 우리 다음 주에도 볼 얘기는 다음 주에 볼 이야기 중에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얘기가 나오거든. 네. 그 여인도 그 병을 고치려고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가산을 탕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팠다면은 가산도 다 탕진하면서 못 고치게 된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우리 부모님도 가난한 농부셨어가지고 옛날에 동네 우리 조그만 밭이 하나 있었는데 파주. 예, 파주에 네. 예, 교화에 지금도 아파트 조그맣게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이것저것 심어가지고 그때 팔아 먹어서 이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땅이 전부 한 사람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전부 소작을 준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거를 이제 다 처분해야겠다 이 주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소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이 왔어. 우리한테 연락이 온 거지. 이거 좀 이제 당신네들 사라. 그 사람 다른 사람 팔아먹겠다. 근데 이걸 우리가 못 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하루하루 먹고 살 게 거의 없거든. 네. 그래가지고 저 처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수심이 깊은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은 뭔가 아버지가 얼굴이 행복한 표정이 아니야. 그래서 왜 그러신가 하고 이제 엄마랑은 편하니까 물어봤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돈으로 1,500만 원인가? 하여튼간 1,500만 원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지.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그래서 아주 어렵게 그래도 어떻게 그 돈을 아버지 친구 좀 있는 분한테 빌려가지고 사고 이제 그대로 계속 조금씩 갚긴 했어요. 그러니까는 진짜 빚을 지고 하여튼간 뭐 급하면 사채도 그걸 쓰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완전히 이 우울이라든가 이런 데로 빠져들어가면은 실제로 뇌졸중 같은 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무기력 엄청난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네. 비단 어떤 대상이 있어서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오늘날 저는 이제 20대 젊은이들에 대해서 그동안 뭐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는 무슨 뭐 우리 386 세대 옛날에 이제 같은 민주화 세대나 아니면 저 같은 신세대가 이제 요즘 20대들 왜 그러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세습 중산층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요즘에 20대가 왜 그렇게 무기력한 느낌이 드는지가 나와요. 잘. 그건 뭐냐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로 이전 세대보다 더 못 살 수도 있는 세대, 한국의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이 이제 경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분석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처럼 여기 중풍병자는 단순히 우리가 뇌졸중 환자로만 볼 게 아니고 그런 사회 구조 상황 속에서 정말 완전 무기력에 빠져서 남의 도움 없이는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유기동 소도사님이 잘 말하신 거죠. 예. 그러면 중풍병이라는 거는 후천적인,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중풍병은 후천적인 병이잖아요. 병이죠. 네. 그러면 저소득층에서 중풍병자가 엄청 많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중풍병에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은 꼭 중풍병, 몸 육체적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반신불수는 아니더라도 그런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어딘가는 많이 아픈 사람들, 그럼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음. 많이 예수님께 찾아왔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런 분들을 고쳐줬고 그런 어쩌면은 이 네 명의 친구들은 같은 그러한 동일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야 이게 우리 삶에 진짜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 삶에 진짜.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가복음에서 1장부터 오늘 이제 2장 읽기 전까지 우리가 3명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회당에서 그 더러운 영 들린 사람, 그다음에 가정에서 시몬의 장모, 그다음에 나병 환자 얘기했는데 요 세 가지가 또 오늘 것까지 이게 똑같은 얘기라고 그냥 교인들은 읽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잘 살펴보면 똑같지가 않아요. 이 앞에 두 가지 이야기, 즉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낸 거하고 시몬의 장모 고친 이야기는 자세히 보면은 성경 그 원어로 더 보면은 이거는 정말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처럼 표현해. 그러니까 앞에 더러운 영은 확실하죠. 근데 시몬의 장모 그 열병도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어요. 그리고 열병이 도망간 것처럼 표현하거든요. 마가복음에. 그리고 나병 온갖 악성 피부병 환자 그거 고친 거는 정말 치유예요. 근데 그 치유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사회 구조적 질서보다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사회적 편견과 그런 것에 의해서 격리된 사람이라고 하다면 오늘 다시 자 그럼 이 사람은 그런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 겪는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뜬금없잖아요. 네, 이게 하나 더 있는 거야. 이게 하나. 그 저기 그 체납도 죄지 않습니까? 네. 세금 안 낸 거? 세금 안 내는 거 아닌가 혹시?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체납 때문에 죄를 졌다라고 표현한 것보다는 이렇게 못 움직이게 돼 있는 상태, 그죠? 그러니까 완전 병져 누워 있는 상태를 예. 죄의 결과라고 본 거죠. 그 많은 인식들이 또 그래왔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그걸 한번 직접 찾아보자고요. 네. 시편이 좀 리얼해서 제가 시편 너무 많지만 시편 38편 네. 3절에서 5절, 시편 38편 3절에서 5절. 예.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몸에 상처가 골마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예, 여기 지금 보니까 죄 때문에 뼈가 성한 데가 없고 어리석음 때문에 상처가 골마터졌다. 이렇게 죄하고 질병을 연결짓는 사유. 이 사유가 유대인 사유의 아주 일반적인 팽배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바로 이것을 깨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고리를 깨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벌써 사회적인 낙인을 찍게 만드는 하나의 구조일 뿐만 아니라 요거에 기생해서 잘 말씀드렸지만 성전의 제사장들 바로 요걸 염탐하러 온 율법학자들이 야 죄를 사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지만 그것에 대한 선포는 제사장이 하는 건데 예. 요걸 예수가 하고 있으니까 또 요걸 가지고 딴지 걸더라는 거야. 그렇죠? 뭐 이렇게. 예, 오늘 지금 본문에도 나와 있죠. 오늘 아까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까 마가복음 다시 한번 그 찾아서 보시죠. 마가복음에 그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나요?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 그 시대에는 일단 사람이 몸이 아프면 다 죄 때문에 아픈 걸로 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었던 남몰래 지은 죄가 있으니까 혹은 뭐 본인이 아니더라도 본인 조상 때 뭐 아직 이 말하자면 책임을 지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인식했다는 거죠. 그렇죠. 죄도 유전인가요, 그러면? 가계의 저주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까지. 근데 뭐 실제적으로 삼대- 뭐 삼대까지 어떤 오늘날도 어떤 병은 유전인의 요인이 있기도 하죠. 가족용으로.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 이제 의학의 역사가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세균의 존재도 모르고 그러니까 세균의 존재를 안 거는 현미경의 발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마취가 대단한 건데 하여튼 어쨌든 세균을 모를 때 어떤 사람이 아프면은 거기에 대해서 온갖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정말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과음을 한다든지 폭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상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하면 몸에 탈이 생기잖아요. 그건 자기가 분명 잘못한 것이 있죠. 그런데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더 큰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이죠. 어떤 병이. 그런 사람들이 제가 왜 저런 병을 걸렸지? 저건 천벌 받은 거야.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리를 예수님은 어떻게든 끊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줘야만 된다? 그리고 그 선포는 제사장만 해야 된다? 거기서 벌어지는 실제의 일은 뭔가요? 그거는 권력 집단을 가진 놈이 그 고통받는 자를 또 한 번 착취하는 그렇지. 일이 벌어지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거야. 뭐 그건 당연한 건데 제사장이 그걸 선포한다. 이거는 그것도 일종의 권력 아니에요. 근데 어느 놈이 미운 놈이 있어. 선포를 안 해줘.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권력을 그렇죠. 행사하는 것이고. 그럼 뭐 재물을 더 큰 거를 갖고 와라. 그렇죠. 금을 갖고 와라. 뭐 그렇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줘. 뭐. 그 주권 입장에서는 자기 밥것을 이제 빼앗는 거라고 인식을 할 수 그렇죠.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 피부병 환자도요. 낫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낫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낫다는 거가 사실은 만인에게 보여졌다면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됐고 굳이 제사장에게 보이지 않아도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사장이 가서 그거를 인정해줘야 되만 인정 안 해주면 이 사람은 사이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이제 몇 가지 마가가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하냐 하면 분명히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생각해 속으로 저는 왜 어떻게 죄를 용서하지?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는 건데 근데 알아차려주셨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존중심 아주 그걸 강력하게 표현한 거고 그래도 예수님이 딱 알아차리고 묻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자 여기 지금 이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자 이 질문 대답해 보세요. 수도사님 네. 어느 쪽이 말하기가 쉽습니까? 제 입장, 환자 입장으로 자꾸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자리에서 거두어가지고 그냥 걸어 나가라. 그게 더 쉬워요? 저는 쉬울 것 같아요. 제 환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바라는 그게 있으니까 죄를 사한다고 해서 이게 당장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 그냥 당장 나는 일어나서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좀 더 투영한다면 그게 저는 쉬운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앞에 있는 전자를 얘기하겠죠. 용서를 받았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 근데 이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 사실 이 그 환자에게 있어서는 사회적 낙인이 더 큰 무게감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사실 일어나서 걷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런 그 어떤 자신의 번뇌 중에 하나지만은 죄가 용서받았다 이 선포가 훨씬 더 그에게는 좀 감동이 되고 소망이 되지 않겠는가. 좋아요. 그런데 아마 이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이 여기 이제 일부러 이 병을 중풍병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뇌졸중이라면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그런 일이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 질문을 했을 때 거기 청중들은 일어나서 걸어가가로 하라는 얘기가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을 확률이 높아요. 사실은 왜냐면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나려나? 거의 기적인데 그러면. 그건 기적이잖아요. 사실은 기적이거든요. 그거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안 일어날 때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기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말했듯이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말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 말조차 하는 게 어려웠다는 거죠. 그렇게 말했다가 여기 신성모독이고 신성모독이면은 죽습니다. 돌로 그렇죠. 맞아서 죽어요. 종교범은 돌로 맞고 정치범은 십자가형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때 이게 신성모독으로 벌써 이제 하나둘씩 이제 엮여가는 건데 빌미를 제공하는 게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세 가지 이야기는 정말 귀신을 추출하고 병자를 치유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많은 학자들이 치유 이야기에 넣지 않아요. 이거를 어떤 이야기로 분류하냐면 논쟁 이야기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야기하냐면 치유와 논쟁 그런 요게 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는 거는 오늘날 의사가 환자를 치유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 의사는 병자를 치유하죠. 그리고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 병자를 치유하는 거는 단순히 의사가 환자를 치유하는 것과는 달리
훨씬 더 깊은 문제를 건드린다. 당시 사회적 인식, 즉 얘가 죄 때문에 벌 받았다고 하는 그 인식을 깨려고 한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깨죠. 더 깨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10절입니다. 10절. 10절. 이거 10절 누가 읽어주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그리고 이제 말한 건데 여기 뭐라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야, 이거는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그동안은 그러면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죠? 제사장.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이죠. 선포는 이제 제사장이 예, 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너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거의 선전포고네요. 선전포고죠. 와, 이거 완전 선전포고고요.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이 진짜 바랬던 건 뭐냐. 저렇게 지금 과중한 세금이라든가 그런 아주 너무 어려운 삶 속에서 병도 없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저 사람을 그저 하나님이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돌보지도 않고 죄인이라고 낙은 찍으면서 그 동료들을 내버려 두는 거. 이렇게 방관하고 방치하는 게 그게 옳으냐? 아니라는 거죠. 직접 우리들이 나서서 인자도 저 사람을 죄가 용서받았다고 인정하고 사람들 안으로 끌어안아서 빨리 치유하고 같이 살도록 하라.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누구죠? 지금? 4명이잖아요. 4명. 그 친구 4명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들고 와서 남의 집에 피해를 끼치면서라도 드러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 쟤네들은 그래도 역시 내가 정말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새로운 혁명적인 변화, 사회적 운동에 동참하려는 사람들이구나. 그건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자기 친구가 이런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빨리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리고 그걸 예수님한테 가면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라 하니까 환자가 일어나서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죠.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이 사람의 죄는 용서를 받은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 놀랍게 이제 더 이상 제사장에 가서 뭐 내 몸을 보이고 이런 말 없죠. 네, 없어요. 너 그동안 뭐 이렇게 누워 있었다는 거 이제 나 일어나서 걸을 수다 이런 거 확인해라 이런 거 없죠. 네. 이제는 스스로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일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1장까지만 해도 제사장이 가서 그 몸을 보여라. 네, 보이라 했는데 그리고 네. 공식적으로 죄사함 받았다고 선포받아라. 네. 뭐 이런 이야기인데 2장서부터는 뭐 그럴 필요가 없다. 예.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봤을 때는. 예, 지금 마가복음은 예. 초반서부터 이렇게 돼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논쟁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3장 6절까지 5개의 논쟁 이야기가 나와요. 논쟁 이야기 연속. 그 다음에 요 다음에 뭐 나오냐면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는데 세리, 레위.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니까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죄인들하고 먹는다. 또 논쟁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뭐 금식하는 당신은 왜 금식 안 합니까? 하는 금식 논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걸어가다가 미리삭을 이렇게 훑어가지고 안식일 날인데 확 까불어서 먹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추수했죠? 예. 탈곡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안식일법에 걸린다고. 그거 가지고 또 싸운다고. 1장까지는 예수님도 기존 체계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였다가 2장에서는 그걸 반전시켜서 이제 권위는 이렇게 없앴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이제 논쟁이 심화되는 거고 초반에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이제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 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정도 하고 제가 3장으로 넘어가서 거기를 해보고 싶어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봅시다. 예. 3장 1절부터 6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셨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여기서 이제 이게 그 마가복음서를 전체 문단 나누기라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부 한 뭐 몇 부 되는데 일부가 다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예수님 이제 죽게 생겼어요. 벌써 누구하고 누구가 죽이려고 한다고? 바리새파 사람 또 헤롯 당원. 이런 게 너무 재밌다니까요. 이게 말했잖아요. 헤롯 당원은 로마의 친로마적이고 바리새파는 반로마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데는 한패가 돼. 국공합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자 아까 우리 2장 시작할 때 가버나움에 가셨죠. 네. 그 맨 처음에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거를 읽는 독자 또는 이 말씀을 듣는 독자들은 청자들은 가버나움에서 지난번에 뭐 회당에 가서도 무슨 일 하시고 하셨는데 근데 이번에는 가버나움에 가서 제일 먼저는 집에 가셨어. 지난번에 회당에 갔는데 그럼 이제 집도 가셨는데 회당에 이번에 또 안 가시나 생각하고 있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회당에 가셔. 그리고 그것도 또 안식일이에요. 네. 이거 바로 전에 보면 안식일에 미리 잡았거든. 연속선상에 있거든요. 이날도 이날도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난번 안식일의 회당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영을 쫓아냈단 말이죠. 그럼 이번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겠죠. 근데 지난번에 더러운 영 들렸다. 이 회당 체제가 더러운 영이 들렸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쪽 유대교,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도 가만히 안 있지. 보나마나 요게 또 회당에 와서 또 우리를 또 못 살게 웃게 뻔한데 예수 일행이 그 우리도 요걸 고소할 명목을 찾아야겠다 하고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고발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안 물러나요. 이게 이제 대단한 건데 고발하려고 보고 있는데도 그 회중 중에 한 명 있었던 손이 오그라든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 중요한데 3절 유기농 수사님 3절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네. 그죠?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와, 이 말이 이 손이 오그라들다라는 표현. 우리가 몸이 이렇게 오그라든다, 움츠린다. 이건 주눅 드는 거죠. 네. 그리고 가운데로 나오라는 말은 이 사람이 어디 있었다? 주변에 있었습니다. 아 주변부에. 주변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변부에 있고 오그라들고 위축된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을 중앙으로 불러 세워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지금 고발하려고 하고 있잖아. 그런데 불러. 그리고 자 손을 오그라든 사람은 이 오그라든 것 때문에 오늘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내일도 안 죽어. 내일 고쳐도 돼. 굳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고칠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 주변부에 있는 위축된 사람을 가운데로 불러 세워놓고 그 다음에 어떡하죠? 나중에 예수님이 그리고 딱 사람들에게 한마디 딱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 또 5절에 보면 화나시단 말 안 쓰거든 잘. 예수님이 노하셔가지고 그 악한 마음 때문에 응?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게 좋으냐 안식일에 옳은 일 악한 일 하는 게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여기 목숨의 원문은 생명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선한 일 하는 거 뭐냐면 생명을 구하는 거고요. 악한 일은 뭐 하는 거냐면 죽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악한 일이고 생명을 구하는 건 선한 일이에요. 그걸 딱 물은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한테 어떡하죠? 손을 내밀어라. 이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쫙 모여 있는데 저 구석에 있는 애를 나와가지고 여기 앞에 세우고 손을 내밀어라. 손을 쫙 내미는 순간 어떻게 돼? 손이 오그라든 게 쫙 펴지는 거지. 기가 막히잖아요. 아멘.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바리새파 혈당원이 얘가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도발을 하는구나 하고 죽여야겠다. 이게 마음 먹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어느 병원 사건인데 198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98년에도 있었고 이건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제가 그 병원의 이름을 말하진 않겠어요. 거기 노조 탄압으로 엄청나게 심했던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그 노조를 탄압하면서 노조원들이에게 이제 부당해고라든가 뭐 우물투척, 막 식칼로 위협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쪽 병원 같은데요. 그거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20명이 부당해고를 당했거든요. 근데 20명 중에 10명이
집단 정신질환에 걸립니다. 아. 그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례예요. 직장 왕따. 예, 집단 정신질환에 걸리는데 그 걸린 사람들을 제가 어느 뉴스에선가 그게 1998년 일인데 제가 명확히 기억납니다. 이래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인터뷰하는 장면. 제가 집안에 있다가 뉴스를 보다가 그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는데 그걸 보고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인터뷰하는 그 사람들의 증상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너무 똑같은 거야. 오. 어떤 사람이 자기는 그 깍두기 사측에서 고용한 그 뭐예요, 하여튼 그 용역. 있잖아요. 용역 직원들이 머리가 약간 그렇잖아요, 등치 들고. 그 사람만 보면 손이 오그라든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게 떠올랐어. 손이 오그라들고 또 어떤 사람은 저는 그 병원장인가 그분을 보면은 말을 못 하겠어요. 말이 어눌해지는 거예요. 말을. 어떤 분 한 분은 그런 거기에만 가면 쓰러져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쓰러져.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마가복음에 나오는 다양한 병자들의 증상하고 너무 유사한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죠. 아, 이게 단순히 병, 즉 세균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네요. 여기 트라우마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손이 오그라졌다는 사람의 그런 어떤 상징은 뭐겠냐는 거죠. 상징은. 실제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걸 예수님이 고치기도 하셨겠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전하는 마가가 전하고 싶었던 상징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런 다양한 폭력과 사회 구조와 그다음에 그 신분제 질서 속에서 늘 인간의 존엄성을 획득하지 못한 아주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차별당했던 그래서 위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 즉 오그라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중앙에 불러왔고 그 중앙에서 과감하게 손을 내밀어서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근데 그 자리가 또 안식일과 회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손이 오그라든 사람들을 보면은 뭐 가정주부들도 많이 그렇겠지만 손을 많이 쓰고 무거운 걸 많이 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손에 맞아요. 인대가 늘어나거나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손이 저려서 잘 피지 못하고 맞아요. 그런 증상들이 사실 지금 현대에도 되게 많잖아요. 네. 대입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원문을 보면 손이 오그라들다라는 말이 풀이 시들다, 손이 시들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진다 그런 말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런 너무 손을 많이 써서 또 노동하는 뭐 가정 주부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아주 심각한 폭력 상황에 맞닥뜨려서 트라우마 현상이 그렇게 몸으로 발현할 수도 있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또 한 번 보면서 그럼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병이 드는가, 또 어떻게 아픈가, 그리고 그걸 고치는 방식이 단순히 의사에게만 맡겨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종교 문화적 편견, 사회적 편견 같은 건 없는가 하는 거를 살펴야 된다. 이게 성서를 관통하는 주제일 텐데 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당시로 보자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어울리셨나? 그래요? 이런 질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왕이면 좀 그래도 예수 운동, 예수 혁명을 펼치려 한다면은 고관대작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나름대로 그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좀 주변에 많이 두면 또 그만한 또 능력과 인격을 가지신 분이니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다 이렇게 우울하고 참 변변치 못한 그런 인생들과 어울렸을까?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그럼 예수님 주변에는 권세 있고 나름대로 재력도 있고 한 사람이 없었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다음에 백부장, 그 자기 신하를 고치게 했던 백부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시로페니키아 여인, 그런 분들은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주 가끔 나오죠. 예.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나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근데 왜 그랬냐? 많아도 성경에는 못 넣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 생각. 그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예수님 자신이 그 당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 없는 나사렛 동네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 그런 목적이셨다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게 했겠죠. 예, 제사장의 아들로. 뭐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 이게 상당히 참 그리스도교의 대단한 지점이고, 저도 이제 오늘날 고민인데 뭐냐면은
역시 그 다수가 중요한 것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때 당시 90%가 넘는 다수는 예수님과 같은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그래도 한 20-30%는 좀 좋지 않나요? 예? 아 이게 20-30%, 80%로? 네, 한 70%. 그때는 90%. 그때는 90%, 지금은 70%.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이 뭐예요? 이런 이 다이아몬드 사회라나 예. 중산층이 좀 풍부한 사회가 좋은 사회인데 피라미드. 그런 사회이면 예수님도 아마 중간쯤으로 오셨을지 모르죠. 근데 그때 사회는 이 피라미드 사회여가지고 맨 바닥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피라미드 아니고 이 깔때기처럼 이렇게 생긴 그렇죠. 사회였기 때문에 깔때기 역피라미드. 깔때기 이렇게 뒤집어 놓은 네. 여기에 그냥 엄청 몰려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풀어주는 분으로 오셨던 것이고 거기에 저는 그리스도교의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정말 그러니까 오늘날은 민주주의 사회니까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한 대로 힘들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재력 있고 권력 있고 힘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대다수 서민들이 어떻게 더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게 할 것인가,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뜻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활약하신 거고. 네. 아유, 아멘입니다 정말. 예. 그래요. 목사님 오늘 어떻게 말씀? 네? 예, 예. 이 정도면 뭐 되지 않을까요? 우리 벌써 시간도 이제 네, 한 그렇습니다. 시간 지나간 것 같은데 예,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씩 왜 아픈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픈 얘기 하나 더 해야 돼요. 네. 그 지난번에 물어봤던 그 거라사 돼지 때 막 몰려간 이야기. 네. 그리고 거기 또 바로 이어서 12년 동안 앓았던 혈류병 걸린 이야기가 마가복음서 5장 전체에 걸쳐서 있는데 그건 또 다른 또 아픔이에요. 그리고 거기 기가 막혀요. 그 부분도. 그래서 네. 그 얘기를 또 더 계속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흥미진진한 수요 사경회 항상 수요일마다 시청해 주시고 다음 주 그러면 거라사의 광인을 만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걸로 1시간이 끝날 수도 있고 그거 그냥 금방 끝나면은 이어서 또 혈루병 걸린 여인 그 얘기도 야이로 딸과 함께 엮여서 네. 그 얘기도 좀 하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기 이 개신교 성경 아닌 천주교 성경에서 게라사라고 얘기하는데 게라사. 거라사의 광인 다음 주에 만나 주시고 저도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가 가장 감동이 되는 마가복음의 감동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찬양도 바라겠습니다. 있잖아요. 어? 찬양도 있잖아요. 거라사의 광인 같은 나에게 라는 그런 찬양도 찬양도 있어요? 있습니까? 오. 예. 예전 주찬양 앨범 중에서도 그분을 보았소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속에서도 거라사 광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기도해 주심으로써 오늘 수요 사경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성경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 이야기가 나올 때 그게 단순히 그냥 정말 세균 이야기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도 동일한 사회 구조 질서 속에서 자본주의라든가 네. 또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그런 것 때문에 아픈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 바로 여유가 있다면 정말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네. 도와주는 일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야 된다. 네. 예, 그렇게 읽어내야지 성경을 읽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나라가 그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집단 트라우마에 그럼요. 걸렸고 지금 사실 그래서 한 70년 지난 시점에서도 거의 뭐 이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못해 가지고 분단의 망령이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럼요. 예. 이런 것들도 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짚어낼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무척 힘들어하고 유럽의 상황이 정말 너무 극심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이제 중남미 쪽도 코로나가 발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 열심히 이 질병과 싸워서 또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든 의료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럴 때 온 정말 세계가 서로 인류애를 발휘해서 더 필요한 곳에 많은 의료진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회가 이 시대에 방해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협조자가 되게 하시고 공공 질서에 대한 감각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종교 생활 또는 종교 교리를 수호한다는 것보다는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곁에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돌봐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사경회가 또 평화나무가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총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대다수의 서민과 또 이 사회에 좀 더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